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큰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실 거고요. 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후에 우리가 선교 포럼을 할 거지만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의 또 포럼을 또 렘넌트에 이렇게 움직이고 같이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참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또 우리 생각으로, 우리 수준으로 감히 이렇게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저들의 미래에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응답이 사실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현장에 같이 가시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요, 12시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또 가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도 또 죽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비행기 타고요, 이제 목요일 새벽 아침에 무안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돌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어른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저랑 같이 가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싫은데 먹기도 싫은데 먹어야 되고, 자기 싫은데 사실 자야 되는 그런 상황들. 또 근데 우리 어른 성도들은요, 당연히 따라오시고 순종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담을 만큼 많이 이렇게 기억이 날 정도로, 기도가 될 정도로 그런 시간이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고요, 물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3월 달부터 제대로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 목포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축복을 누렸다면 실제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야 되고요, 또 우리 가정에, 특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응답받는 귀중한 19년도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미션교회에 뭐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다른 무엇보다도요, 237개 나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꿈을 그냥 작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여러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축복대로 237 나라 살리는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발걸음을 축복하시는데 정말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교회가 반드시 세워야 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 중직자의 소원이 돼야 될 텐데요, 10명의 목회자 세우는 거예요. 아멘. 10명의 선교사 세우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주위에 또 우리가 돌보고 있고 기도하는 랩런트들이 실제로 그 응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친구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 아들만 봐도요, 그 의사가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사가 돼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고
이게 포럼하는 것 보니까요. 참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이 부모가 원네스 돼서 이게 포럼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요.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것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우리 성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놓쳤던 그 은혜의 말씀을 다른 성도를 통해서 내가 전달받거든요. 그래서 10명의 목회자, 10명의 선교사 하나님이 보내시고요.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어제 교회에 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서해안 교회에 오신 거예요. 서해안 교회.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좀 이렇게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목사님을 축복하실 겁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사랑, 오직 봉사, 오직 섬김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가시면서 우리 교회 달력 들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드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챙기셔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분 보면서 교회는 사모에 있는 교회 다니신데요. 이쪽 근처에 사시는데 그래서 참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오게 되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발걸음이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명의 목회자, 10명의 선교사 넣고 기도하지만 저의 소원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10명의 우리가 파송한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본교회에 와서 정말로 본교회에서 목사 선교사 대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마음,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안에서 10명의 목회자, 10명의 선교사 나중에 5년, 10년, 20년 후에 빠르면 5년 후에 될 수도 있겠고요. 다시 우리가 홈커밍 대회를 해서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을 나누는 대회를 한다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축복 속에 있음을 정말로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항상 누려져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요. 여러분 오직 이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아멘. 그럼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급한 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에 올 아웃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복음에 올인하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로 연결하신다면 하나님은 올 아웃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보다 더 큰 축복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올 체인지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이 세 가지 축복 가지고요. 이 세 가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에 전도운동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가정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 새롭게 우리 모든 렘넌트와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도자의 인생이,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뭐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니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전도 속에 있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세계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 답이 없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저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전도가 정리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고요, 전도는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구원의 비밀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요, 곧 십자가입니다. 아멘. 구원의 비밀은 십자가라니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나이가 돼서 병들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죽으신 겁니까? 아니면 죄인인 내가 죽인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스스로 죽임을 선택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여러분, 레위기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범죄한 인간이 이제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회막에 찾아옵니다. 회막은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회막은 하나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는 그 생물 가축을 회막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재물 대신 이 소, 양, 염소에게 범죄한 인간이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재물 대신 이 가축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라는 말은 전가시키다는 의미 있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안수와 신약이 말하는 안수는 의미가 틀려요. 이 재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이 번제물 대신 이 소나 양과 가축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5절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재물을 잡는 게 아니고 재물을 끌고 오는 내가 재물에게 안수하고 내가 그 재물을 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죽임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순종으로 답하신 것일 뿐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재물 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죽인 겁니다. 그게 제사의 규례예요. 내가 죽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길리운 그 재물을요, 그것도 흠없는 재물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해막에 찾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12지파가 있잖아요.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는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 양쪽 편에 12지파가 사는데 회막에 가까이 사는 지파는 30분이면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멀리 사는 지파는요, 3일이 걸리고 일주일이 걸려도 못 오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흠 없는 재물, 그것도 집에서 길리운 재물. 살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다니까요. 그 재물을 끌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오는, 만약에 그
건너오다가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흠이 생기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집에 돌아가서 흠 없는 것을 가지고 또 해막에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서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그 해막에서 나 대신 그 재물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내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재물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누구냐? 나라니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믿어줘야 돼요. 아멘.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들을 때가 있어요.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요, 자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어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천을 걸어놨어요. 천을 걸어놨는데 그 천에 걸은 모습이 마치 영어의 M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 십자가를 의미해요. 마리아 십자가예요. 의미도 모르고요, 그냥 걸어놓는다니까요. 왜 자꾸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얘기합니까? 진짜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 자꾸 섞이게 돼요. 자꾸 틀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이시지 않아요. 구원의 비밀입니다. 전도는요,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12가지 문제 뭐죠?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함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함정인 줄 모르고 구석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빼내오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무속, 점술, 우상문화에 결국 귀신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요, 마귀 자녀로 마귀가 원하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개인의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인생의 문제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12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까? 빨리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멘. 필리핀에 가니까요, 메시지를 하더라도 칠판은 이제 쓰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신대요. 칠판에 쓰는데 한글로 쓰시대요.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 영어 아니면 필리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한글로 쓴대. 그러면 앉아 계신 필리핀을 못 알아먹고 못 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영어로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이게 쓰는데 저도요, 손이 떨리더라니까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알준 목사님이요,
확실히 통역하는 게 틀려요. 예. 이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이 복음에 관한 이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통역하는 게 틀려요. 나중에 본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요, 와가지고 메시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음에 안 하신 분들은 조절을 받을지어다. 예. 메시지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천도 걸고요. 네.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되고요. 아닙니다.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올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주신다니까요. 전도는요, 복음과 기도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돼요. 세 가지 치유죠. 영적인 치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치유예요. 삶의 치유돼야 되겠죠. 영적 치유는요,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의 축복성에 들어와 있음을 믿어야 되고요. 실제로 영적인 치유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마음, 생각 치유돼야 돼요. 마음, 생각을 치유하는 건 사실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오래된 상처요. 저희 성경 가지고 상처 받았잖아요. 이 어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들으십니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같이 예배 드리고, 사실 이번 선교는 너무 좀 우리 어른들한테는 어려운 선교였던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는 자주 가니까 그게 사실은 몸에 배고 적응이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선교 가는 데는 우리 이해원자님 가셔서 아시겠지만 숙소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밥 먹고요. 계속 서 있고 계속 찾아와요. 거의 밤에 식사하고 밤 9시 숙소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3시간 이동해서 또 똑같이 자해 가고요. 근데 이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 현지인 교회, 현지인 목회자들이 들어간 게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포럼을 안 했지만 우리 현지 교회에서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각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하잖아요. 전도학교를 하는 게 뭡니까? 현장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제자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 따로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을 따로 시키더라고요. 특히 랩넌트 훈련을 따로 시켜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랩넌트 지도자 학교를 교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총 4교시를 이렇게 오후에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데요. 1교시는 우리 나의 CVDIP 가지고 본부 이렇게 본부에서 신학원 훈련 교재를 제가 달라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내실 것 같고요. 그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2교시 때는 성경 읽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핵심이 뭔지, 여기서 말하는 주제가 뭔지 아이들한테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만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교시는 어학을 가르칠 거예요. 영어하고요, 일본어요. 학교에서 영어 다 하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것을 굳이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영어 훈련시키려고요. 영어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일본어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런 다음에 4교시 때는 악기를 가르칠 거예요. 플룻도 가르치고요, 기타, 드럼, 여러 가지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교회 밖에 광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축복 속에 자라서 실제로 교회 중직자로, 차세대 선교사로, 목회자로, 한 지역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전도입니다. 이 안에서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치유되고요,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요. 실제로 삶이 치유되고요. 정말 우리 주위에 렘넌트의 모델 같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다른 교회에 정말로 렘넌트의 모델이 될 만큼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키워내고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한을 가지고 같이 돕기를 원하고요. 한을 가지고 렘넌트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우리 본론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어떤 삶을 원하시냐? 전도자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우리 13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뭘 명하셨습니까? 우리를 전도자로 명하셨어요. 아멘. 자꾸 선교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는 현장에 자꾸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지인 성도들하고 목사님들한테 당신들은 매우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 글자로 하면요. VIP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VIP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새생명 미션 교회의 VIP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세우실 거니까요. 여러분 구석에 있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14절에 세상의 빛이다라고 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햇빛이 그 빛을 비추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현장은 버려지고요. 흑암으로 덮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 삶이, 전도자 인생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현장 전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 캠프도 하고요. 정말로 이제 중요한 목사님들 초청해서 집중 훈련도 하고요. 아멘.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힘을 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 전도하시게요. 아멘. 이 목포를 살리고요. 한평을 살리고 신안을 살리고 또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영암을 살리고 또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지역을 넘어서 이 호남을 살리고요. 호남을 넘어서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237개 나라 살리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니까요.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목포에 머물며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땅 끝까지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뭐 여러 현장이 많은 현장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에 관한 말씀 많이 자꾸 드립니다. 우리 뚜브란 지역에 갔었잖아요. 교회에 보셨어요? 28명이 들어가니까 땅이 꺼질 것 같았어요. 그 바닥이 땅이에요. 이렇게 떠 있잖아요. 원래 바다였는데 도로가 나면서 바다 위에 교회를 메고 가는 가중에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간 거예요. 근데 교회도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무너뜨리고 도로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선교팀들이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시장님을 만났어요. 시장님을 만났는데 이 알준 목사와 시장이 친척인 거예요. 몰랐어요, 두 분 다. 저희들이 이게 현장에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해야 돼 이렇게 상황이 돼 보니까 이 알준 목사 시장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보니까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도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단이 된 거예요. 이거 보셨죠? 다른 건물 하나도 없는데 교회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스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뚜브란 지역에 독일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사실 그 건물을 저희들이 매매하려고 했는데 그 선교사가 안 판다라는 거예요. 그 독일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 받았는데 교회가 안 되잖아요. 제자를 안 세운 거죠. 사모님만 살아 계신 거예요. 사모님은 필리핀 사람이고 선교사님 독일 분이신데 이제 교회를 못 하니까 이것을 세미나실로 사용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라. 근데 이 사모님이 안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뭐 차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인도 받을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셨잖아요. 지금 알준 목사님 교회가 사실은 빨리 그 현장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교회 당 그 뒤편에 알준 목사님 집이 있어요. 못 보셨죠? 그 교회 안에 집이 있다니까요. 처음 들으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교회 안에 집이 있어요. 그 집 안에 아이들 5명이 살고요. 그 교회 안에 화장실도 있어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사모님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목사 사모가 되면 행복할 줄 알고 목사 사모가 됐는데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를 만들고 복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현장에 전도 열심히 하는지요. 선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본격적으로 현장에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현장에 파고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기를 원해요. 복음의 말씀을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한다니까요. 기뻐하는데 현장은 기뻐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미션을 붙잡고요. 이번 주간부터 정말로 기도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려고요. 우리 학교로 들어가려고요. 또 산업 현장에 들어가세요.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같이 이 일에 하나가 돼서 진짜 한 시대에 이 목포라는 지역에 모델적인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갈등 다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부인들이, 신의 유력자들이 이 바울팀을 밖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신의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또 기부인들이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팀을 박해하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럼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은 응답입니다. 아멘.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바울처럼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 돼요. 우리와 상관없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 영혼이 복음받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새롭게 전도자라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유튜브 저희 메시지를 보는데요, 보니까 이제 거의 조회수가 한 1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매일마다 말씀을 들어요. 매일마다 강단 말씀을 저도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 듣습니다. 수요 예배, 강단, 오후 예배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일 강단 말씀을 이렇게 조회수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해야 되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는요, 붙이시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지고 제자는 붙이시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팀들은 기쁨으로 충만했고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주간 정말로 나의 응답으로, 나의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응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전도자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